우리 지난주부터 우리는 사무엘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리딩 지저스 이제 사무엘상의 주된 캐릭터가 처음엔 사울이 이제 많이 나왔고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다윗이 이제 주된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책이었으니까 저는 사무엘서라고 부르는 것보다 다윗서가 원래는 분량으로 보면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그 막내 아들이 1학년 때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배울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위인들에 대해서도 그때 1학년 때 처음 배웠어요. 그런데 뭐 강감찬도 얘기하고 세종대왕도 얘기하고 하는데 자꾸 이순신 장로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꾸 듣는데 뭐가 이상해요. 이순신 장로님 하는데 저도 한참 뒤에 알았어요. 이순신 장군이었는데 네,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해서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님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다윗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은 바로 위대했던 자,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의 내용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무엘상과 하를 오늘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이 배경은 사사시대이죠. 우리가 사사기, 룻기, 이제 사무엘상 넘어오면서 여전히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모두가 행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모두 스스로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는지 그 첫 파트에 엘리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그들이 가볍게 여겼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영적 지도자를 한 명 주시죠.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사무엘 가지고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달라고 하나요? 우리는 왕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사시대 내내 반복되어 온 패턴이 주변국들이 계속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침략을 해오면 매번 대비가 안 돼서 뺏기고 그 다음에 압제받고 몇 년 고생하다 보면 어디선가 시골 어디선가 농사를 짓던 사사가 나타나서 구해주고,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건이니 매번 사고가 터지고 나서 사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처럼 합시다. 우리도 뭔가 왕이 있어서 중앙 집권적인 어떠한 체제를 만들고, 그래서 항상 거기에 주둔하는 군대도 만들고, 그리고 어떠한 정규군이 선제 대응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하자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자라는 것이 그들의 취지였습니다. 맞는 말 같죠. 그런데 맞는 말 같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왜 그러한 위기에 계속 놓이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서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서 이 사무엘 상에는 더 심각한 하나님을 리플레이스 해달라고 이들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무 속상한 사무엘에게 너무 속상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것이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어쨌든 허락하셔서 왕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과 하에 이제 두 왕, 굉장히 대조가 되는 이 두 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 왕입니다. 12지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으러 다녔겠어요. 왕을 뽑는데 이 나라 처음으로 왕을 찾는데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이 12지파 내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최고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9장에 그가 너무 준수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보다 더 컸더라. 그러니까 단순한 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준수한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왕은 궁궐에서 지시만 하는 왕이 아니라
전투의 실전 현장에 나가서 전투를 지휘하고 이끄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걸 보면 사울이 전투력도 강하고 또 사람들이 다 따를 만한 남자다운 그런 리더십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사울을 계속 처음을 잘 지켜보면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이 사람 댐댐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처음에는 느껴집니다. 그가 그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 사무엘을 대하는 모습, 그를 반대하고 싫어하던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겸손함도 있고 또 올바른 판단력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데,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울과 비견될 만한 이렇게 모든 기준을 다 갖춘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에게. 근데 기름 부음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사울이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어떠한 영적인, 그에게도 신앙적인 모습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고대하던 모습, 정말 이 사람이 리더인가 하는 모습이 증명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적들이 암몬이 쳐들어오는데, 그때까지는 농사를 여전히 기름 부음 받아도 농사를 여전히 짓고 있던 사울이 갑자기 거기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카리스마를 발휘하면서 12지파를 다 소집하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들을 하나로 규합시켜서 큰 승리를 얻어내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40세에 드디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니까 사울의 깊숙한 내면 속에 그가 하나님을 진짜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 이제 왕이 되면서 한 2년 차가 되니까 이제 일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파악한 거를 이제 정비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군대를 만들어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블레셋을. 그게 백성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내용은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호기롭게 블레셋을 치는데, 블레셋은 보통 내기가 아닌 거죠. 그러한 그들의 전투 경험이나 그 크기로 봐서는 계속 밀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안함 가운데 이제 사울이 위기 가운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사람들도 흩어지고 자기의 통솔력도 흩어지면서 이제 이 두려움 가운데 그가 한 가지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이거 해결될 것 같은데 하면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와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너무 더디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하냐면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되니까 삶의 다급한 위기 앞에서 자신이 번제를 드려버려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 전투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가 돼서 결정을 하고 집행하고 실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무엘이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생긴 거잖아요. 사무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그 사울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통탄하면서 좌절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는데 사울은 그것을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들 요나단이 어쨌든 그 큰 위기 상황을 그의 기지로 헤쳐나가거든요, 요나단이. 그러면서 그 문제들이 일단락 되고 그 문제가 지나가 버리니까 그게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이제 사울이 계속된 전쟁을 계속 승리하게 되니까 내 삶에 뭐가 풀리네 싶으니까 자기가 했던 그 일을 그게 허용된다고 생각하면서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대범해지는 우리의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큰
이제 중요한 사건이 여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치라. 사울아, 군대 모아서 아말렉 치라. 요거는 대대로 우리 이스라엘과 해결해야 되는 족속이다 하면서 그 대신 조건이 이겁니다. 가서 다 진멸해야 돼요.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거기에서 좋은 것도 아무리 아까운 것도 남기지 말라 하셨는데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마지막 부분이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는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나타나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좋은 것들 다 모아놓은 이유는, 이렇게 세상에 좋은 것들을 내가 축적한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라고 정말 태연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만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15장 11절에 내가 왕으로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도 말합니다. 이렇게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변명은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변명 속에 진짜 사울의 영적 상태가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여겼는데 사울이 진짜 의식하고 있는 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나? 사람들에게 나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의식하고 있으면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런 일을 하였고, 그리고 지금 심지어 이 일을 제발 사람들 앞에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창피스럽다는 거예요. 내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내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셔서 제발 나와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게 사울의 진짜 내면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그리고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정말 신앙적으로 보이고 실력도 있어 보이고 인격도 있어 보이는 그의 내면이 위기 속에서, 그리고 정말 그가 힘이 주어졌을 때 그의 진정한 내면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윗이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몇 년 후에 다윗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니까 그거를 못 견뎌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와 다른 사람에 대한 견제와 그러한 의심, 증오와 불안과 질투라는 그 광기에 사로잡혀서 40년을 왕권을 유지하긴 해요. 그런데 40년간 하나님이 없는 왕으로 왕권을 유지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으로서 맡겨주신 역할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최종 권위자가 되어서,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자신에게도 파괴를 가져오며 그의 나라에게도 영적인 어두움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예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나타나는 왕이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상과 하에 넘어서 이제 드디어 누가 나타나죠?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선택의 기준이 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외적인 조건으로 뽑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임기 초반에 사울이 이렇게 큰 실수를 2번 하고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바로 폐위시킨 게 아니라 일단 40년간 두시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준비를 시키시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선택과 너무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들판에 있는 목동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왔는데 가족들이 봐도, 그 아버지가 봐도 일단 막내 다윗은 빼놓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청소년이에요. 10대 중후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조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어떠한 사울과 대조적으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그 중심, 그 중심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다는 건데, 그의 내면이 구체적으로 어떠했을까? 우리 사도행전에 조금 더 나온 설명이 있습니다. 13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떠한 능력이나 포텐셜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고 발견하고 주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다윗은 그런 면에서 사울하고 너무 대조가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울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다윗은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의식하고 하나님께 주목했다라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 그러한 모습이 다윗의 모습에, 다윗의 생애의 여러 장면 속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플래시처럼 다윗의 일생을 막 건너뛰어서 지금 살펴보면,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았는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면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튀지 않으면 일단은 목숨이라도 살겠지 하는데,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한 다윗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죽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몰래 조용히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은 계속 도망 다녀야 돼요. 1, 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게 그의 20대를 완전히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가족도 못 보고 어떠한 낙인이 찍혀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비참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가 그것을 그 10여 년이 넘는 20대를 다 방황하면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시편에서 보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른 사람들 같으면 포기했을 그 시간을 그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한 또 가장 극명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다윗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동굴 속에 사울이 들어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들어와 있고 그가 한 번이면 죽일 수 있는 그의 모든 억울함과 부당함, 그의 고생을 끝내고 불의를 끝낼 수 있는 이 상황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두 번씩이나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우리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습이 있는데 그 다음 모습은 언제냐면 언약궤가 돌아오는 겁니다. 이후에 사울이 죽고 왕국을 통일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예배를 내가 회복하겠다. 이 백성이 더 이상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모습을 내가 할 수 없이 하나님께 향한 예배를 회복하겠다 하면서 방치되어 있던,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했죠? 춤을 췄습니다. 춤을 추고 사람들의 시선이 내가 왕의 채통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기뻐하면서 예배했던, 정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의 삶에 경외하고 있었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이렇게 춤을 췄다고 하는데 MBTI가 극 I인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추측을 해보면 다윗은 일단 외향형 E인 것 같고, 그 다음에 N이든 S인데 EN, 그리고 감정적인 F, 그 다음에 ENFP 같아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ENFP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그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곳곳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여호와께 여쭈어라는 모습이 나와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모습이 그의 모습 속에서 참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사울과 대조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사사기서의 영적으로 어둡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지 않는, 도리어 하나님을 리플레이스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 속에서 처음 세워진 사울조차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또 다윗도 내가 왕으로 세워졌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알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의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정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는,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왕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꽤 긴 배경의 이야기가 있었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주변국을 다 정리했습니다. 주변에 이제 블레셋이든 아말렉이든 다 치고 정리하고 이제 다윗이 세운 왕국이 가장 강성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거기서 힘을 가진 그 국가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도 평안한 삶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궁궐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은 너무 단촐한 거예요. 그러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성막을 짓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기특한 제안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긴 이야기들을 짧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특하지만 지금까지 이룬 거는 너의 성취가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성자는 너가 아니라 후대에 내가 지어갈 거야 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일단은 거절하시면서 주시는 하나의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 언약은 일단 그 수많은 7장 1절로부터 쭉 16, 17절까지가 전체 내용인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12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또한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집을 건축할 것이다. 후대에 어떤 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다윗의 왕좌는 사울과 같지 않고 영원하게 이어질 것이고 그의 왕자 후손 가운데 영원한 통치자가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구약에서 중요한 언약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잇는, 모세의 언약을 잇는 다윗의 언약이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한꺼풀 한꺼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땅과 후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모세 때는 시내산에서 계명과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러한 관계를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 때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 땅과 이 백성들과 이 관계와 이 말씀 속에서 다스릴 통치자를 주시겠다는 게 이제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쓰시고 있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엄청난 이 약속을 받고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팀켈러 목사님의 그 영상에서 보았듯이 인간 왕 중에서는 정말 완벽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넘어지는데 다윗도 사울처럼 넘어져요. 마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는 듯이 그 순간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너집니다. 광야도 견뎠던 그가 왕궁에서는 무너집니다. 사울은 위기 가운데 넘어졌는데 다윗은 안정되고 또 모든 것이 괜찮아지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서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그 자리, 내 일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서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충신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 앞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것처럼 태연하게 연기를 합니다. 괜찮은 것처럼. 다윗이 사울이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어쩌면 사울보다 더 의도적이고 더 저는 악질인 것 같아요. 더 계획적으로 은폐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만했어요. 그가 다 속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덮어서 아무도 모르면 정말 없는 일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보셨냐면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악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지적을 합니다. 나단이 지적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1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아서 사울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그를 위대한 또 자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그가 성경 어디에도 나올 수 없는 정말 확실한 통회와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긴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았지만 왕으로서 그가 그 왕국에 끼친 폐해는, 그것은 그가 그 세상 속에 자기가 벌려놓은 일들은 다 자기에게로, 그리고 자기의 왕국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단 선지자의 말처럼 칼이 그의 집에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에게는 다윗이 완벽한 왕인지는 모르겠어요. 백성들한테는, 사람들한테는 완벽한 왕인데 집에서는 완벽한 남편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아버지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내가 8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8명의 아내를 어떻게 다 사랑하고 돌보겠어요? 그 속에서 나온 자녀들은 더 셀 수가 없었어요. 이복 자녀들, 수많은 자녀들과 그 형제들 속에서 그들이 듣고 보고 다윗에게 배운 것, 그대로의 모습을 그들이 따라하게 됩니다. 그의 장자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해요. 그의 아버지가 밧세바를 범한 것처럼 암논이 자기의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고, 다말의 친오빠가 압살롬이 그것을 분개해서 그래서 이복 형제를 또 죽여요. 그리고 그것을 그래도 가만히 있는 아버지를 보고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해요. 그리고 반역을 몇 년간 하다가 결국에 다윗이 압살롬 아들을 또 죽여야 되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또 그의 또 다른 아들인 솔로몬은 또 아버지처럼 그도 여러 아내를 두어요. 그가 외교를 잘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수많은 아내들을 두면서, 수많은 자녀들을 두면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왕국 안으로 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다음 세대에 그 나라는 분열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계속 앞으로 이제 이후에 열왕기에서 볼 듯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려하신 일, 인간의 왕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영적인 어둠의 구렁텅이로 이끄는 일들이 계속 시작되는 일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서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선택으로 최고였던 사울, 그리고 심지어 경건했던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다윗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왕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리고 민족에게까지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세상의 역사는 우리는 위인전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감출 것은 감춥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위인은 없습니다. 오직 다윗 언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장면으로 우리는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언약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사실은 사사시대나 다윗 시대만큼 더욱더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욱더 간절한 시대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다윗 왕조가 제발 언제 부활되는가, 다윗 시대, 그 말로만 들었던 그 경제적, 그 정치적, 그 군사적, 그 사회적 평안의 시기가 언제 오는가 하면서 예수님에게도 그것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다윗 왕조의 그들의 기대가 아닌 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동안 정말 많이 예언해왔던,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말씀에서처럼 우리 나와 있듯이 정말 한 다윗으로부터 나타난 한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자, 정의와 공의를 이룰 자, 또한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죠. 다윗의 왕자에서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울 자,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이룰 자를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래서 시작하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장면부터 예수님이 시작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는 장면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시작하며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다윗처럼 광야를 통과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언약궤의 예배를 다시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하나씩 살피시면서 소외받고 아픈 자들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며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오직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시는, 포인팅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현장에서 싸우시는 왕, 결국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죽으며 그렇게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에 죽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참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도 사울에게 위임하셨던 역할이 있으셨던 것처럼 참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맡기셨던 일시적인 역할이 사울에게 있었고 다윗에게도 일시적인 역할이 있었는데 또한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떠한 일시적인 역할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또한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할 것이라 하는데 우리가 왕과 같은 역할을 맡겨진 우리의 삶의 영역은 또한 무엇일까를 저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 가정일 것 같아요.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위임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권한은 무엇인가? 우리가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은 또한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면서 진정한 주권자와 통치자와 권위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어떠한 역할일까 생각했을 때
저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맡겨주신 위임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의 자녀들인데, 요즘 들어 우리 9학년 딸을 보니까 우리 큰애가 갑자기 너무 빨리 컸어요. 마냥 어린 줄 알았는데 점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미처 다 깨닫지 못했을 때 그 순간에 벌써 9학년이 된 것 같고, 좀 있으면 10학년이고, 좀 있으면 이제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한다고 할 것 같으니까 괜히 서운한 마음도 들고 또 조바심이 드는, 벌써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한테 나중에 대학을 가면 집 근처로 가라, 아빠랑 오래오래 같이 있자, 그리고 결혼해도 아빠 옆집에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래야지 아기 나면 아빠가 다 해줄게, 기저귀도 가려, 아빠 다 해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옆에서 아내가 이제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신호를 이제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저를 닮았고, 또 제가 사랑해서 키웠고, 우리가 태어나고 양육한 딸이어도 정말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꾸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부모로서 완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녀를 내 소유처럼 여기게 되는 때가 있는다든지, 또 내지는 너무 통제하려고 한다든지, 너무 군림하려고 한다든지, 또 때로는 내 욕심을 자녀에게 투영하려고 한다든지, 반대로 너무 무관심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 그리고 방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훈계해야 되는 일을 회피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일관성 있게 가르쳐줘야 되는 일을 미뤄둬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정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 다 해준다고 해도 영적으로 심지 않는 우리들의 한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 우리 자녀들과 하는 자리, 가족이 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무분별함 속에, 무절제함 속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라라고 하신 그 역할임을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더욱더 이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보이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배우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배우자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존귀하고 사랑하는 딸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역할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온매무새를 다시 한번 추스리고, 또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들을 우리는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학생 때 저희 집에 늘 있던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액자에 있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그리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속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실 텐데, 정말 때로는 저는 사울의 연약함을 이렇게 제가 말했지만, 그리고 다윗의 연약함도 신랄하게 드러냈지만,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사울처럼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모습은 보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떠올리게 될 때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또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넘어졌던 자리, 부끄러운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자리의 입장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 생각할 때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